참 좋은 아침에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도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또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SNS나 언론 매체가 들끓고 난리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직무유기하면서 나중에는 문서 조작까지 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혜롭다 칭찬하신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예수님은 참 부도덕하다, 참 비윤리적인 분이다, 그런 식으로 아마 수많은 네티즌들이 질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주인에게 그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는데요, 그 재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계산할 때가 됐다, 다 계산해놔라, 그리고 너는 이제 직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죠.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사람들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의 꼼수를 생각해낸 거예요. 자기 직책이나 힘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나 사자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짓이 문서 위조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50이라 쓰게 하고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 80이라 쓰게 하는 것이죠. 감해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본인이 생색을 내고 그 사람을 좋은 친구로 삼아가지고서 앞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의 사건이죠.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한 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를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 분명히 놀라운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예를 들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 그 청지기가 정말 지혜롭게 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정말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같이 묵상하면서 지혜 위에 지혜를 더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을 먼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비유 해석할 때 참 이 비유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단들은 예수님께서 대부분 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할 정도로 이 비유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전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가요, 대부분 앞에 뒤에 다 해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해석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참 돼지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옆에다 돼지를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욕심이 많다, 상당히 뚱뚱하다, 뭐 이런 식으로 대강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석하면서 돼지를 생각해보라, 돼지는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준다, 머리도 주고
몸통도 다 주고 비계도 다 주고 심지어 발도 족발을 만들어 먹지 않느냐. 이 돼지를 볼 때 헌신을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은 참 헌신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돼지 머리를 보라. 고사 때 반드시 올라가지 않느냐. 저 사람은 어디나 행운을 가져오고 안전을 가져오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신령한 사람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돼지가 날아가 버리죠. 비유가 그 뜻이 엉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유는 왜 그 비유를 주시는가의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 나오고 또 대부분 주님께서 다 뒤에 가면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 해석을 들으면서 그 비유를 좀 더 깊이 있게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 것으로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에 대한 해석이 바로 뒤에 나오고 있죠.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그랬어요. 자, 끝에 가서 주님께서 지금 해석을 시작하는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아들들하고 대비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어둠에 있는 백성들인데 그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빛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일을 지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자는 것을 이것을 반대적으로 뒤집어 엎어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빛의 아들이 아니냐? 빛의 자녀들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최소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 못하니? 그들이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깃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더 지혜롭게 라고 잡았습니다. 정말 우리 열린교회에 오신 오늘 이 성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영악스럽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살아감으로 성공적인 삶이 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 뛰어들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왜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자였는가? 그러면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절, 3절, 4절에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직무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무가 끝난다고 하는 면에서 이 사람 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직무가 끝난다는 것이 부싯돌처럼 그 영혼 속에 불을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면 너 청직이 아니냐라고 하는, 당연히 청직인데 청직이구나 정말 뼛속 깊이 느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지혜롭게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살려고 한다면 종종 때때로가 아니라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은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날개 달린 것처럼 휙 날아가 버리면 이게 내 게 아니었구만 이런 생각을 종종 하죠. 시간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이죠, 내가 쓰는 것 같았는데요, 아이고 뭐 내가 시간에 매여가지고서 내가 원치 않는 그 시간들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시간이 따로 없어요. 이거 내 시간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내 속으로 난 자식인데 자식 키우다 보면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이거 내 거 아니구나, 내 자식이 내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거 같은데 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이런 생각이 종종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머릿속에 지혜의 불이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 그 일들 속에서 너무나 우리를 얽매이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탐심과 욕심에 빠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이 귀중한 내 생명 내가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어져서 받아온 거죠. 이 몸뚱아리 내 것이 아닙니다.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이 시간도 누가 주시는 것이에요. 뚝뚝 떨어져 내리는 것입니다. 길게 보면 내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귀중하고 값진 것들이 사실은 내가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주어진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자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계속해서 잘 제대로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철들어지게 되는 거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셈하고 끝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2절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일 끝! 아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왕은 한 신하에게 매일 아침마다 자기에게 문안을 하면서 왕이시여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삶에 몰두하고 빠져있다 보면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을 결산하고 셈해졌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참 부족하고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것이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이 예배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저도 항상 이곳에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말 저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언젠가 은퇴하게 되면은 내가 올라오고 싶어도 이 강대상에 올라올 수 없다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한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관리직으로 청지기직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앞에 서게 되면은 좀 더 내 자신 앞에 진실해질 수 있고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주님의 심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 직무가 끝쳐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삼성의 우리 이건희 회장님 지금 거의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침을 흘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얼마나 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자리를 주어진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꽃을 향하여 날아드는 벌나방처럼 그런 삶을 향하여 날마다 꿈꾸면서 그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많은 그가 가진 것이 지금 무엇이 그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마 회사 차원에서 지금 거의 생명만 부지시켜놓고 연명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네 직무가 끝쳐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어진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뭔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여러분 내 인생의 청지기직이요 내 인생의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사실을 관망하면서 조용히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이제는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무엇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산을 많이 얻고 뭐 로또가 당첨되고 뭐가 다 당첨되어서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정말 세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 인생의 끝이 있어. 결산할 때가 있어.
난 청직이야 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내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축복된 인생이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짧게 남은 그 시간 속에서, 짧게 남은 그 기회 속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보는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좀 불리한 방법이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해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 물질로 사람을 샀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 살아갈 사람들 방법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사업을 생각해 보니까 내 사업에 줄을 열어줄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불러다가 밤새 술 먹이고 돈을 펑펑 써가지고 로비해가지고 그 사람 녹여놓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저 사람의 줄을 잡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로비를 하고 사과짝에다가 5만 원짜리 빡빡 넣어가지고서 그냥 비밀리에 갖다 주면서도 그 사람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5만 원권이 별로 없잖아요. 저 국회의원이 줄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 책 출판할 때에 책값 해봤자 기적 몇 천만 원짜리인데 봉투에다가 수백만 원을 집어넣고 그것도 집단으로 가가지고 그냥 봉투에다 다 넣어가지고서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러다 걸리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이런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가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들보다 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거 비유를 약간 좀 뻥튀기를 하셨는데요, 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인해서 그가 너를 영구한 처소로 인도하리라. 영구한 처소가 뭡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이 시간들에 이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구할 장소로 가는, 다시 말해서 영원을 향해서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불의의 재물은요,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거룩한 존재, 의롭게 존재만 올라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불의한 재물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갈 수 있다고요? 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을 사용해가지고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만든 영원한 일들을 우리가 투자하고 하게 되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 재물이 보물이 하늘에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살아있을 때 그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붙여놓고 미래 보낼 수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사고 영혼들을 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될 때 그것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쌓을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사는 사람, 한계적인 것을 가지고 무한한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투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맥도날드라는 박사님이 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자기 교회에서 주식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500만 달러인가를 주식에다 투자를 해놓으니까 항상 마음이 주식이가 있는 거예요. 주식이 오르면 행복했다가 주식이 떨어지면 비참했다가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웃었다 하니까요, 완전히 주식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아주 피폐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 맥도날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서 이 주식 좀 대신해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도 똑같더래요. 올라가면 춤추다가 떨어지면 울고. 와, 영적인 일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오직 그 점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서 상의를 했답니다. 팔아버리자고. 자유함을 얻자고.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 않아도 다 거기에 마음에, 그래서 뒤에 보면 그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싸우면 보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 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 자신이 드려지고 내 삶이 드려지게 될 때요, 첫 번째 받는 보상이 뭐냐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무엇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서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청직이다, 내 직무가 끝난다, 내 인생은 새마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눈앞에 바짝 끌어들여서 바라보는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자들이 내 삶에 오늘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지혜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메시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는 해석이 뒤에 붙는데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쭉 해가지고 가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해석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10절부터 보게 되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니, 갑자기 이 비유를 하다가 뒤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해석을 하실까? 그런 얘기를 붙였을까? 그래서 연결이 잘 안 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을 많이 했죠. 여러 자료도 찾아봤는데 아주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발견했어요. I found.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 다 비웃을 거예요. 너무 쉬운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에 불의한 청직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로운 삶을 살냐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주인 앞에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다함으로 주인의 마음을 얻으면 더 지혜로운 사람이란 거죠.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 청지기의 문제는 뭐였냐면, 물질을 쓰면서 남의 모자 오래 쓰고 있으니 내 것처럼 주인의 물질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물질에 마음이 가버리고 물질이 정말 주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 게으르고 때로 이 물질을 낭비하며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는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이 비유를 해석해 보게 되면, 누가 주인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주인의 것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이 주어진다, 남의 것에 충성하면 네 것이 주어진다, 뭐 참된 것이 주어진다, 이 앞에 내용들이 다 쭉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뭐냐? 뭐 친구가 너를 영원한 영구한 처소로 인도하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게 되면, 주인 삼게 되어지면 그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 물질, 시간, 자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분명한 주인이 되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관리의 대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 진정으로 성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건강도 물질도 시간관리도 자녀 교육에도 성공한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불을 밝혀가지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후 문맥을 더 좀 확대해서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16장은 그 앞장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앞에 장은 몇 장이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앞에는 누가복음 15장이 있군요. 네, 정말 잘 맞추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또 하나 묻습니다. 이제는 고개 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유명한 탕자의 비유부터 세 가지 비유가, 잃어버린 거 찾는 비유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할 때에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연거푸 쏟아놓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주로 죄인들 하면 이제 창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못쓸짓한 여자들, 또 남의 것을 아주 늑탈해 먹는 세리들, 이런 죄인들,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먹고 하니까 죄인을 영접하고 그리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당시에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리면서 욕했다는 것이죠. 아마 진짜 SNS에 올라가고 그냥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저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떠들이는 네가 먹기를 탐하면서 죄인 중에 거해가지고 거기서 놀고 자빠졌다고. 아마 이렇게, 그러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안 했겠죠. 처먹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듣겠죠. 네, 그렇게 이제 막 올라갔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 비유가 첫 번째 뭡니까? 잃어버린 양이 있었다. 야, 99마리가 우리에 있어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주인의 마음이 같지 않냐? 목자는 그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야, 찾은 것뿐 아니라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그 양을 데리고 와서 즐거운 파티를 하지 않겠느냐?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밤새도록 쓸어가지고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나에게 주신 상속의 모든 것들을 주십시오라고 그 상속의 분깃을 다 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해서 다 날려버렸다. 술로 날려버리고 여자로 다 날려버렸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갔냐면 돼지간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은 돼지하고 상족을 했는데 그 끔찍한 돼지우리 들어가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지 않느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갑자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아버지를 생각해가지고 나는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구나. He came to himself. 그가 자기 자신의 정신 속에 돌아왔다. 그가 비틀거리면서 먼 길을 달려왔을 때 상거가 먼데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 않냐고 밖에 나와 계셨다. 그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한 걸음 달려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갔다. 냄새나고 돼지의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껴안지 않았느냐. 볼을 맞추지 않았느냐. 살찐 짐승을 잡아 파티를 하지 않았느냐. 옷을 입히지 않았느냐. 아들의 가락지를 끼우지 아니하였느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비유를 하셨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 16장의 비유를 다 하고 나서 16장 아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하고 나니까 14절이죠. 13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14, 15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인이었고 빛의 아들들이라 그랬고 의를 행한다 그랬고 다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권세와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돈을 좋아하고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높임받는 권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앞에 죄인들이 있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친구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고개를 돌리고 지금도 스스로 돈을 낭비하고 주인의 것으로 다 너에게 주셨고 다 주인의 것을 네가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네 것은 양 삼아서
사람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높임을 받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느냐?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저 성경 해석이 이상합니까? 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겸허히 겸손하게 우리 자신에게 돌려, 저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아직도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도 물질이 있고 우리에게 아직도 열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가 청직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품고 친구를 얻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 샘할 때가 분명히 온다 라고 하는, 그리고 네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할 일을 아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요 너무 어둡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날뛰고 들치고 모두 다 지혜를 뽐내고 모두 다 자기 기술을 뽐내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더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골프채만 찾고 성장한 타이거 우즈가요 그냥 수억의 돈을 갖다가 얼마나 벌어들이는지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골프샵이 있대요. 타이거 우즈가 참석하는 것과 참석하지 않는 골프 두 종류가 있대요. 김연아는 그냥 그저 빙글빙글 돌지, 우리 만나면 돌지, 계속 돌아가지고 막 엄청난 돈을 많이 벌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 손에 쥐어져가지고 2살 때부터 그냥 계속 돌리고 또 돌렸으면 저도 어느 날 돈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들 딸 덕분에 제 이름이 막 만방에 날릴 텐데 말이죠. 그런 또 지혜가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부만 들이파가지고서 검사장까지 됐는데 이상한 짓 했다가 어디로 가고 말이죠. 뭔가 전문화된 시대 속에서 막 자기 땅을 파가지고 그 일에, 근데 보세요, 돈 버는 기계, 공부하는 기계, 제주 피우는 기계가 됐어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이 없으면 아무 그 다음에는 가치가 없어져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전문가가 되세요. 여러분 사업 속에 다 성공하세요. 훌륭한 인물이 되세요. 지혜롭게 사셔가지고 다 어느 여러분 전문 분야에서 다 높은 데 올라가세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간절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원으로 연결시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샘할 때가 분명히 오고 이건 청직이지 않은 사실을 깨닫고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을 바라보면서 그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잘 방향을 잡고 투자되는 삶을 삶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의 귀중한 성도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깊은 자각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모든 직무가 반드시 끝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샘해될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영원을 향한 가치가 있는 일들에 눈뜨고 쓰임받을 수 있는 더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의 갈수록 허무한 삶이 아니라 갈수록 열매가 풍성한 삶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들과 드려지는 모든 봉사와 헌신들을 받으시고 영원한 가치와 하늘에 쌓여지는 귀한 보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